예, 할렐루야. 아, 네. 예, 우리 김명식이라는 이제 찬양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지은 승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이 승리가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그 저기 빅뱅의 승리 말고요, 이겼다, 예, 그런 찬양인데 그 승리의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앞에 나오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모두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예,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말할 적에 이 세상 승리는 야당이 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못을 샅샅이 드러내요, 창피를 주고 하여튼 선거에서 이기고, 물론 그것도 승리죠. 아무튼 상대방을 힘으로든지 똑똑함으로든지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거, 이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내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거,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하고 이렇게 관철시키는 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힘으로 억누르는 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은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한 게 승리예요. 네. 상대방은 조금 차지하고 내가 힘으로 더 많이 차지하고 상대방은 조금 차지하고 내가 말로 싸워서 이기면은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는데, 추석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승리가 뭔지를 알아야 승리하지. 승리가 뭔지도 모르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승리가 뭐냐?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승리가 아니에요. 힘없이 잡혀가지고 욕은 다 들어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채찍 맞고 막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승리예요?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을, 배가 너무 고픈데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만들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지. 안 먹었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승리래요. 또 그 세상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었어요. 절만하면은 부귀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었는데 안 취했어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분이네, 능력이 대단하다, 이분을 따르자, 이렇게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는데 과시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승리래요. 그래서 승리가 뭐냐? 승리는 이렇게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니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 다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 무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죽였더라면은, 그렇게 승리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겠어요? 찬양할 이유가 없지요. 뭐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랑 상관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냐? 내가 이겨먹는 게 승리가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성질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내 미련함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나의 연약함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담대함이 나타날 적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승리?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정말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할래. 그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9절에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에 내가 4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죽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상대방 안에 역사하는 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나는 죽어지는 거. 내 안에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민문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 5,000명이 믿었어요.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타나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잡아 가뒀어요.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인데 70명이나 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막 예복을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지만은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 그들은 변호사도 없어요. 그 7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서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온 다음에 아주 무섭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은 완전히 쫄쫄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밉보이면요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을 죽여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무서운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담대함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너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낳은 것을 너희가 묻는다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이를 낫게 하여 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예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승리예요. 내가 두려워 예수를 말하기 힘든 상황에 나를 변호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는 거, 이게 승리예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또 잡혀가가지고 이번에는 또 막 위협을 당하고 너 예수 말하면 부활하신 거 말하면 죽여.
그랬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줬어요. 근데 뭐가 승리해요?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자기들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더니, 고난을 기뻐하는 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면 진 거예요. 뭐가 승리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때로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온갖 거짓말과 비난과 조롱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변명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들 왜 이러는데? 이 나쁜 놈들. 막 그랬어요. 아무 도수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변명도 안 했어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영상 보신 적 있죠? 그분이 감리교 유명한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인데, 어릴 적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판 싸우는 걸 보고 이분이 소년 때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난리야.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평생 목사가 되라고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피부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돼서 결혼도 돈 있는 여자랑 했대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았대요. 병원도 잘 되고 땅도 샀는데 값도 팍팍 올라가고 그래서 평생 먹을 돈을 다 마련했대요. 골프도 잘 치고 잘 나가고 30대 중반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자기와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갑자기 심장병이 왔는데 심장이 박동이 갑자기 막 200 몇십 번 둔다. 갑자기 40번으로 떨어지고 심장이 막 이 부정맥이라고 그러나요? 심장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자기 친구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죽을 병이다. 너는 한 달 내에 죽을지 1년 내에 죽을지 모른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원에 가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꺼번에 고침받았어요. 한 1년 만에.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쓰겠다, 크게 쓰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신학 그 자리에서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30억이나 되는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크게 써주겠다고 해서 자기를 막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도 부목사로 안 써주더래. 그래서 저기 학고방 같은 이상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차렸는데 1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하는데도 성도가 안 와. 한 명 왔는데 왔다 가. 그 1년 2년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어떤 숙소에 그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강도질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 아이들을 들어가서 붙잡고 그 아이들이 본드를 먹고 막 환각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비행 청소년들을 데리고 날마다 먹여주고, 교회에 이렇게 여러 의자가 있잖아요. 장의자잖아요. 우리는 다른 이 개별 의자지만은 뭐 집도 없대요. 목사님은 여기 강대상에서 자고 아이들은 의자 하나씩 차지해서 거기가 자기 집이래.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살면서, 근데 이 아이들은 좀 살만하면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소녀애가 있었는데, 얘가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야. 근데 의붓 아버지가 이 아이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붓 아버지 아들도 그 배다른 오빠인데 오빠도 같이 성폭행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나서 너 그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도망 나오고 싶다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살게 해주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딸 내놓으라고 막 교회를 때려 부시고
와서 목사님을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고 때리고 이렇게 난리를 한 달, 두 달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1년, 2년 잘 키운 거예요. 그 얘가 마음이 안정되고 학교도 잘 나가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 한 2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야 될 아이가 안 돌아오더래. 갑자기 성실하던 아이였는데. 그러면서 한 주, 두 주 지나서 안 들어오다가 몇 주 만에 애가 들어왔는데 엉망이 돼서 들어왔대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묻고 다시 아이를 이렇게 다시 돌봐주고 해서 학교로 보냈어요. 학교로 보냈는데 학교 나간 지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야무실에서 교장 선생님, 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부른 거야. 불러서 가봤더니 교장실에 다 서 있고, 아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이 아이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얘가 뭐 몸이 이상하고 아프니까 양호실에 갔더니 양호 선생님이 해보니까 성병에 걸린 거예요.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호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너 도대체 누가 이랬냐 막 물으니까 얘가 급하니까 뭐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들이 자기를 버러지 보듯 하더래. 그러면서 막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애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막 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애를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서 다시 애를 돌보는데 동네 사람들도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저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했겠나? 이 나쁜 년. 뭐 그러죠. 아니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걷어주고 이렇게 돌봐줬는데 결과가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이거 더 이상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때 변명하지 않고 그 아이한테 그래 내가 했다고 해라. 그럼 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까 학교에 다녀라.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 소녀 아이가 나중에 감동을 받고 학교에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고 학교에서 목사님을 고발하려고 했대요. 성폭행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이 아이가 밖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그 배다른 오빠를 만났대. 휴가 나온 오빠. 군대에서 휴가를 마침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오빠가 싫지가 않더래. 그래서 오빠가 가자고 해서 오빠를 따라가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같이 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빠가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사실이 밝혀지고 이 아이가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오히려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인내하고 아무 말도 안 한 게 승리예요? 아니에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승리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게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작심한다고 내가 착해지려고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마귀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자기는 질그릇이고 보배이신 예수가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진짜 믿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를 확실히 믿은 줄 믿습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게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아멘.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죠.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느낌으로 체험으로 믿으면은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믿어지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느낌으로는 안 믿어져요. 나와 함께 하신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더 확실한 게 필요한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인데 죽었다.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강도도 죽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수없이 수만 명이나 돼요. 로마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강도가 죽은 것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 아닌지요. 발라다가 죽은 건 나를 살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린 피만 내 죄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분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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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를 흘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를 다 이기신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 부활. 예. 부활이 없으면은 이건 다 이론이에요. 아멘. 가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활만 진짜면은 이 모든 게 사실인데 중요한 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부활을 왜 믿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하셨다고 하죠.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증거가. 네, 우리가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거 내 집입니다.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덜썩 삽니까? 증거를 보죠. 무슨 증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잘하네. 등기부 등본을 봐야 돼. 그렇죠? 신분증 확인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산 사람 바보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증거 없이 그냥 믿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성경을 예. 보면 알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아는데, 아멘. 예, 대답을 안 하고 제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증거했다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의 증언.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진짜 봤느냐? 제자들이 진짜 본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목숨으로 자기의 증언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적에 하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부터는 제자들은 자기 온 삶을 뭐에 걸었어요? 무슨 일에 자기 온 삶을 다 드렸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고 있었어. 뭐를 증거한 거예요?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확실한 사실인 걸 알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전혀 자기에게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할 적에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택한 게 아니라 이 부활을 전하는 데 온 삶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증거하다가 죽을 때도 죽음 앞에서도 뭐를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방법에 그런 법이 있대요. 무슨 법이냐면은 증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내용은 그 사람이 법정에 못 나오거나 죽었더라도 증거물로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정에 없어도 그 사람이 한 증언은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 증거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법을 따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은 증언할수록 자기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전해준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이 확증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디 안에 계세요? 천국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임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뭐냐? 전능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누구 안에?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예배할 적에 이 공간에 임재하세요. 네, 임하세요. 찬양을 더 뜨겁게 하면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마치면은 예수님 빠이빠이 나는 돌아갈 때요, 예수님과 헤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터로 가는 줄 믿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이곳에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느껴지죠. 그렇지만은 예배가 끝나서 저 세상 가운데 가면 느낌은 없어요.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뭐로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네.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게 되셨어요?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영접할 적에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것을 뭐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느낌으로. 믿음으로. 아멘.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왜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믿는 걸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곧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로 말미암아 계시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로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부활하신 주가 내 안에 계시오.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한 분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인지한 걸 붙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붙들 적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좋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근데 예배당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요. 예수님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왜 그래요? 임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죄에 넘어져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적에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임재를 믿을 적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적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을 떨 수 있어요? 예수님 앞인데 그걸 까먹으니까 자꾸 교만하고 자꾸 잘난 척하고 싶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적에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꼴불견이고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 나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늘 임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임재를 붙들 적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참고 불평하는 말을 참고 비난하는 말을 참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편하고 싶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싶어요. 욕심부리지 않고 나눠주고 희생할 적에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 적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전능하신 그분이 일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반주 좀 해주세요.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찬양합시다. 나주의 믿음 갖고. 예.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나주의 믿음 갖고. 예.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복음으로 몰아치고 하늘 걷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승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임재에 계신 전능자가 내 안에 늘 함께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죽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의 생명만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초점을 잃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를 상황으로, 문제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아버지여 나를 흔듭니다. 내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여서 아버지여 질그릇이 나만 보게 만들고 아버지여 좌절 낙심 교만하게 만듭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나는 질그릇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억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버지여 주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붙들고 승리하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